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날을 시작하는 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만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도 이기게 하시고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죄 백성에게 은혜 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신이 온 백성들에게 다 공급되어져서 다시는 바이러스의 위협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날마다 발걸음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물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인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이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앞에 앉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지역에 속한 유다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궤를 어디로 보낼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물론 그 고민의 이유는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또 그 궤를 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궤를 취급하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 궤를 어디로 보낼까? 근데 이런 말들은 누가 했던 말이냐면 블레셋 도시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변화 하나도 틀린 게 조금이라도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고 또 블레셋 사람도 똑같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우리 중에서 많이 사람이 다쳤으니까 어디로 보낼고 이런 말을 하는 당시의 세상이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 하면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그게 그거인 세상.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사는 모습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몰래 들여다보고 법궤 안에 뭐 있나 살피고 뭐 한 번쯤 이렇게 만져보고 더듬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연구를 하다가 이거를 기랏 여아림이라는 데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도 내내 유다 땅에 있는 유다 지경에 있는 장소인데 그 베세메스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간 그 경계선쯤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법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니까 기럇 여아림에서는 이 베세메스처럼 취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취급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모셔가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베세메스하고는 뭔가 또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물론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비나답이 제사장 가문이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살 역시 제사장이다라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레위 자손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아론의 지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아론의 자손들은 아니고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레위 지파에서도 뭐 성막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성막을 운반하는 사람도 있고 성막에서 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막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기럇 여아림에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레위 지파인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그 아들을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이런 표현은 제사장을 세울 때 쓰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제사장 세울 때처럼 그 아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곁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베세메스 사람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궤를 섬겼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는 아주 확연히 차이지는 그런 모습으로 궤를 섬겨서 20년 동안이나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큰 은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이 엘리야살이 잘 보관하고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법궤가 이제 사람을 더 이상 해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은혜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니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블레셋 지역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 신을 갖다 아주 무참히 짓밟고서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가서 뭐 도와서 뺏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금궤를 잔뜩 짊어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또 베세메스에 있을 동안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은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는 아주 그냥 태평성되고 또 아비나답이 그 법궤를 모심으로써 축복을 받고 엘리야살이 잘 지키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셔서 권세가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무섭게 다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법궤를 잘 섬기니까 또 다시 축복을 받았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쫙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20년이 흐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아비나답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온 이스라엘에 넘치고, 이때에 이제 사무엘이 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러면 지금 섬기고 있는 아스타롯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왜 아스타롯이 본문 속에서 나왔냐 하면은 이게 농경의 여신이야. 아세라 여신처럼 농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하게 농사 잘 되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변했어요. 그 목축을 하던 사람들, 그다지 땅하고는 농사하고는 관계없던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농경 여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땅에서 곡식 많이 나서 잘 살게 해달라고 아스타롯 여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섬기고 있는 아스타롯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축복받는 현장을 보고 들었음으로 인해서 모두 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주 나오는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모여서 금식 대성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줄 터이니 미스바에 다 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힘도 없으신 하나님, 적에게 뺏기는 하나님, 적의 손에 무참히 참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했는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의 권세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그대로 돌아오시고, 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정말 잘 섬기는 아비나답 그 아들 엘리에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우리도 섬겨야겠다. 그리고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대축복성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이제 축복의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거 찬스다. 그동안 우리가 저 법궤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실현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조리 죽여버리고 또 법궤도 또 뺏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찬스다.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막 아우성치고 기도하다가 미스바 대성회 하다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점점 군대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였더라.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데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망신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사무엘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 머리 위에다 큰 우레를 내려서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냥 허둥지둥대고 막 공격해 오다가 막 자기들끼리 부닥치고 혼잡스러워져 갖고서는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신이 나갖고 기도하다 말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들을 그냥 쫓아가서 막 사륙을 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절에 이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인 그곳에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큰 기념석을 세우고 그 동네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많이 기도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가만히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애굽에서부터, 그 종될 때부터 비록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종살이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아주 그냥 귀가 뻥 뚫리도록 그렇게 매일같이 들었던 그 종노릇, 그 종살이 하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한번 옛날에 힘들게 살던 사람들은요, 훈장처럼 계속 무슨 전승기처럼 자손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자손들이 아주 질릴 정도로 내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래서 자손들은 자기는 살아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부모가 살았던 시대를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또 자녀에게 옛날에는 자기는 안 살아봤는데도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러면서 또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이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면서 이 땅덩어리를 차지하면서 우리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느냐? 이 종노릇하던 종살이하던 우리가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에서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으면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중간에 삐딱삐딱해서 가끔가다 곁길로 갔긴 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고생시키고 날마다 착취하고 압박하던 블레셋 그 사람들을 때려부시고 쫓아내니까 얼마나 감회가 깊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한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참 엉터리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배가 두꺼워지면서 뜨뜻해지면은 딴 생각하는 거야. 야, 이거 이제 뭔가 우리 힘으로 살만한데 하나님은 잠시 뒤로 밀어놓아 볼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또 고통당하는 거야. 공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줍니다. 그 공식은 뭐냐 하면은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미스바 대성의 기도처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모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스바 금식 대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한 후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공식은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신다. 이게 공식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전쟁이든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에 와 있어요. 미스바 대성회 할 때 기도하고 있는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사무엘이 하나님 빨리 나가서 우리가 싸울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이 틀이 이스라엘 내내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앞에 제사 먼저 제사장이 지낸 후에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이기는구나.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 사무엘이 더디어지니까 이 사울 왕이 안 되겠다. 야 빨리 제사부터 빨리 치러버리고 제사가 아니라 형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더디어지는 것을 알고서 사무엘이 적은 코앞에 있고 그러니까 야 빨리 양 한 마리 가져와라. 내가 후딱 드리고 전쟁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양 가져다가 자기가 착 잡아갖고 제사 지내고서는 거짓 제사, 형식적 제사, 순서에 의한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대피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천천만만의 수양을 드린들 그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겠습니까? 그렇게 사울을 책망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쟁을 하니까 그제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은 우리도 전쟁을 치릅니다. 삶 속에서 뭐 적군이 총 들고 칼 들고 찾아오지는 않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참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을 겪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겪게 되면 이 공식을 우리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가 인생에 가는 곳곳에 만나는 암초가 있을 때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또 새로운 전쟁을 만나면 여기까지 도우시고 계속 여기까지 그 여기가 계속되어짐으로써 우리 일생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최 집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수술 잘 되게 도와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제 백성 건강한 모습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